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이끄신 구원의 길입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며 모든 분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평안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지금 성경 말씀의 비밀을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하나의 화면을 봅니다. 뉴스가 전하는 세상의 소식들, 내 앞에 놓인 걱정과 염려의 목록들, 해결되지 않는 관계의 무게와 끝이 보이지 않는 삶의 피로가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의 눈앞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전쟁이 터졌다는 소식에 마음이 무거워지고 경제가 흔들린다는 이야기에 불안이 올라오며 내 가정과 건강과 미래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그 화면, 그것이 정말 전부입니까? 요한계시록 1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세상 뒤에 동시에 재생되고 있는 또 하나의 화면이 있다고, 그 화면을 보는 자는 복이 있다고, 때가 가까우니 눈을 들어보라고. 요한계시록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할 또 하나의 현실,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본 그 두 번째 화면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처음 음성이 나팔 소리같이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요한은 pat모섬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아 유배된 노인이었으며 교회는 흩어지고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고 세상의 화면으로만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패배한 것처럼 보이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한가운데서 하늘에 문이 열린 것입니다. 요한이 올라가 본 광경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좌가 하늘에 놓여 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보좌 둘레에는 무지개가 있어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가 있었습니다.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위에 앉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주위에는 24장로가 엎드려 있었고 내 생물이 낮과 밤을 쉬지 않고 예배하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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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땅에서는 박해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하늘에서는 예배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땅의 권세가 아무리 거세게 흔들어도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으셨고 하늘의 예배는 중단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 두 현실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땅에서는 고난이, 하늘에서는 통치가, 땅에서는 혼란이, 하늘에서는 예배가.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의 눈앞에 펼쳐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보좌를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늘에 문이 열려 있다는데 왜 우리의 하루는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한 것일까요?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에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어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포위했을 때 엘리사의 종이 이른 아침에 나가다가 그 군대를 보고 두려움에 떨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의 눈에는 아람의 말과 병거와 큰 군대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가
볼 수 있는 전부였으며 그 전부가 그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 결과지가 눈앞을 가리고 통장 잔고의 숫자가 마음을 짓누르며 관계의 상처가 아물지 않아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여유조차 없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현실이 아닙니까? 그때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종의 눈이 열렸고 그가 본 것은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싼 산에 가득한 광경이었습니다. 아람 군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단 하나, 종의 눈이 열린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열리자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보이는 것이 달라지니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아람 군대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병거를 보고 있습니까? 당신의 눈이 무엇을 향해 있느냐가 당신의 믿음과 당신의 하루를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하늘의 보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었고 7인으로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되어 어디로 흘러가며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그 모든 비밀이 담긴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늘에도 땅에도 땅 아래에도 그 두루마리를 열거나 보기에 합당한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인류의 모든 지혜와 철학과 종교와 권세를 가지고도 역사의 의미를 풀 수 없었다는 뜻이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삶의 궁극적 질문에 답할 수 없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크게 울었습니다. 이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물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고 뱀이 던진 그 의심의 질문이 수천 년을 관통하며 인류를 사로잡아 왔는데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존재가 온 우주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 앞에서 터져 나온 절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시작된 혼란이 여기 요한계시록 5장까지 흘러온 것이며 아무도 그 혼란을 끝낼 수 없었기에 요한은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삶이 왜 이렇게 힘든지, 고통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안에도 그 답을 찾지 못해 조용히 울고 있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눈물의 한가운데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장로 하나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사자가 이겼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당연히 권세와 위엄을 갖춘 사자의 모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요한이 돌아보았을 때 그가 본 것은 사자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봄의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사자를 찾았는데 어린 양이 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죽임을 당한 흔적이 남아있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은 쓰러져 있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놀라운 반전이며 구속사의 핵심을 꿰뚫는 비밀입니다. 세상의 논리로라면 이기는 자는 사자여야 합니다. 더 강한 힘으로, 더 큰 권세로 적을 짓밟고 올라서는 자가 승리자여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전혀 달랐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분,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신 분, 세상이 보기에는
완전히 패배한 것처럼 보였던 그분이 역사의 봉인을 푸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고 숨을 거두셨을 때 세상은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끝이 아니었으며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앞에 서 계신 그분이 바로 모든 역사의 비밀을 여는 열쇠이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요한계시록의 중심축입니다. 재앙도 심판도 전쟁도 아닌 어린 양의 희생이 이 책 전체를 떠받치고 있으며 그 십자가 없이는 어떤 봉인도 열리지 않고 어떤 역사도 완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보좌를 본 사람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어려움 앞에 서 있어도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을 아는 사람과 그 보좌를 모르는 사람의 반응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처참한 것이었습니다. 조국은 무너졌고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이방 왕의 명령 아래 살아가야 하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왕의 조서가 내려져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음에도 다니엘은 전과 다름없이 자기 다락방의 창문을 예루살렘 방향으로 열어놓고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현실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보고 있는 화면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는 바벨론의 권세 너머에 계신 분,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고 있었기에 사자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쇠사슬에 묶인 사람이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을 억지로 끌어올린 것이 아니며 현실을 외면한 것도 아닙니다. 감옥의 벽 너머에 보좌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 보좌가 모든 것 위에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기쁨이 환경을 이긴 것입니다. 보좌를 바라보는 삶이란 고난이 사라지는 삶이 아닙니다. 동일한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 위에 하나님의 통치를 놓는 것이며 매일 아침 눈을 떠서 세상의 화면을 보기 전에 먼저 보좌를 바라보기로 선택하는 조용하고 단단한 믿음의 결정입니다. 어린 양이 나아가 두루마리를 취하시자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이 노래는 전에 없던 노래였습니다. 창조 이래로 불려진 적이 없는 오직 어린 양의 십자가 이후에야 비로소 터져 나올 수 있었던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의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구속사의 가장 깊은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한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언어, 모든 나라를 향한 것이었다는 선언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이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로부터 시작되어 수천 년의 구속사를 관통하며 마침내 요한계시록 5장에서 하늘의 새 노래로 완성된 것입니다. 어린 양이 흘리신 피가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했고 모세의 율법이 가리켰던 것을 이루었으며 다윗이 노래했던 소망을 현실로 만들었고 선지자들이 바라보았던 그날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마다 혹은 새벽마다 혹은 삶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하늘의 새 노래에 합류하는 것이며 어린 양의 승리를 고백하는 것이고 구속사의 대서사 안에서 나도 피로 사신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온 마음으로 선언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두 번째 화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땅에서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하늘의 보좌는 단 한순간도 비어있지 않았으며 아무도 열 수 없었던 역사의 두루마리를 죽임당한 어린 양이 서서 여셨고 그 순간 전에 없던 새 노래가 온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의 질문뿐입니다.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보여주는 화면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뒤에 열려있는 보좌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단 하나의 반응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라는 것이 아니며 재앙의 순서를 외우라는 것이 아니며 두려움 속에 움츠러들라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시선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하늘로, 혼란에서 보좌로, 두려움에서 어린 양에게로. 지금 이 시간 이후에도 세상의 화면은 계속 재생될 것입니다. 뉴스는 여전히 불안한 소식을 전할 것이고 우리의 삶에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자를 찾았는데 어린 양이 서 계셨습니다. 죽임을 당하셨으나 쓰러지지 않고 서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미 이기셨기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세상의 혼란이 아니라 그분의 보좌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조용히 눈을 들어 보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의 종의 눈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의 눈도 열려서 이 세상 너머에 계신 분을 바라보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기록된 이 마지막 고백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며 그 보좌를 바라보는 눈으로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